죽은 물고기와 산 물고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이 흘러가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자기가 가야 할 목표를 잊지 않고 헤엄쳐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자기 주도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중에도 세상으로 그냥 흘러가는 사람이 있고 세상을 거슬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을 거슬러 가는 자기 주도력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도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잘 믿고 행복의 주도력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의 주도력도 가져야 되고 좋은 직장으로 만드는 주도력도 가지고 살아야 되며 공의를 실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바로 이 주도력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선한 주도력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선한 주도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이 선한 주도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세상을 살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도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째로 어떻게 해야 선한 주도력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주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선한 주도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28절, 29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이 말씀을 하신 후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게 될 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는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세 명의 제자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어떤 일이 생겼지요?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산에서 기도하다가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용모가 변화된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옷이 휘어진 것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죽음 후에 영광을 얻게 될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지만 그러나 부활하실 것이요 부활 후에 영광을 얻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시각적으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된 후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된 것도 놀라운 일이지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된 것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모든 것이 다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언제 생겼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뭐 할 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기도할 때 생겼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변화되셨고, 기도할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함께 대화하는 것도 보게 됐습니다. 바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도력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 때 이 세상을 주도하며 살 수 있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주도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주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제자들도 그곳에 가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변화가 되셨고 이 제자들은 그것을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기도하는 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확신이 생기고,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기고,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이 세상을 주도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말씀 다음 부분을 보면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신비한 체험을 하고 있을 때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느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지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어요.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렸으니 이 귀신을 좀 내쫓아 주옵소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제자들이 고쳐줬습니까? 고쳐주지 못했어요. 결국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지요.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귀신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환경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람도 변하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주도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온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지금 주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주도력이 어떻게 생겼어요? 기도할 때 생겼어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했고, 성령 충만했더니 세상을 주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주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야. 기도해서 성령 충만할 때 세상을 주도할 수 있어요.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내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 힘으로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세상을 주도하려면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없는 성도는 세상에 밀려다니고 세상 물결 흘러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죽은 물고기가 물에 그냥 둥둥 떠내려가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능력이 없으면 세상에 그냥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주도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어떻게 해야 선한 주도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주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35절, 36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 그리고 36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구름 속에서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의 말을 들으라. 다시 한번 그의 말을 들으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다시 한번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변화되시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함께 얘기하는 놀라운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했습니다. 이걸 목격한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지요? 제일 먼저는 두려웠어요. 그러나 두려우면서도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 장소가 바로 은혜의 장소였지요. 이것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초막셋 짓고 거기서 사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서 먼저 변화되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분명 산 위의 체험, 은혜의 체험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산 위에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산 위에 은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성령 충만하시고 기도에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해서 이걸 가지고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체험, 영적 체험을 하고 이제 제자들이 산 위에서 내려왔어요. 산 아래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산 아래에 내려왔더니 산 아래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문제가 어떤 거였어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지만 그걸 고쳐주지 못했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내쫓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이런 음성이 들린 겁니다. 이는 나의 아들고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풍랑이 잔잔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병자도 고침받았고 죽은 자도 살아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야 세상을 주도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듣고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주도하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음성을 들은 후에 제자들이 보니 누구만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조금 전까지는 엘리야도 보였고 모세도 보였는데 이제 다 보이지 않고 누구만 보이느냐?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36절에서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습니다. 앞에서는 음성이 들리기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왜 예수님만 보였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계셨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걸 들려주시고 이걸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선한 주도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선한 주도력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선한 주도력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말씀 듣고 순종해야 주도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죠? 말씀 듣고 순종할 때에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순종해야 돼. 순종할 때 나에게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은 힘 있는 능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잘 유지하려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뭐였죠? 머리를 자르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 그런 뜻이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항상 정결해야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걸 잘 지켰어요? 지키지 않았지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있던 힘을 다 상실하게 됐습니다. 원래 있던 힘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주도하며 살 수 있었는데 그 힘을 다 빼앗겨 오히려 이방 나라에 끌려다니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결국 비참한 삶으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바로 제자들에게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제자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도 말씀 듣고 순종할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주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누구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 때 선한 주도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느냐?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침 햇살 가득 주님을 느끼네. 저녁 노을 속에 주님을 만나네.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주 하나님